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했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해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아멘.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3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제가 애리조나에서 13년 목회할 때는 저에게 있어서의 가장 큰 고민은 교인들에게 어떤 시험이 있을 때, 또 고통이 있을 때 그것을 잘 견디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그분들을 잘 섬길 수 있을까? 이것이 저한테 가장 큰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처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어떤 문제들이 있을 때 그 문제를 이기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저들을 도울 수 있을까?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들에게 있는 시험, 감당치 못할 시험이 없다라는 사실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결과를 알고 시험 공부를 하는 자와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대학을 갈지를 이미 결정받고 공부하는 것과 같아요. 이 말씀의 뜻은 여러분들은 이미 승리하고 이기고 삶을 살아나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떤 염려가 있습니까? 근심이 있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신 그 하나님의 품으로 오실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하나님 이쁘사 너희가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며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어떻게 하시느니라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전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외쳤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미쁘세요. 하나님은 선하세요. 하나님은 긍휼에 충만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사랑에 충만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 허락지 아니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난 정말 힘듭니다. 괴롭습니다. 어렵습니다 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오셔서 우리를 감싸주시고 우리를 보담아 주시고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저는 경험했습니다. 그 경험이 있고 난 뒤로 어떠한 시험이나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감당치 못할 것은 나한테 없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의 삶에 있는 문제들을 대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감사한지요. 평안한지요.
이민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는 어찌 보면 늘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남들이 볼 때는 멋있습니다. 근사합니다. 집도 좋고 차도 근사합니다. 한국 사람이 볼 때는 이민자들은 다 부자같이 보일 정도로 근사합니다. 근데 제가 저희 교회에 와서 우리 교인들과 대화를 나누고 그들의 삶에 직접 터치하면서 보니까 보이는 게 다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성도 한 분 한 분마다 말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의 짐을 지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근데 그 짐은 그분의 짐만은 아니잖아요. 그 짐은 우리 모두의 짐이잖아요. 나의 짐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짐을 내려놓을 수 있게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짐을 서로 나눌 수 있을까? 기도합니다. 한국에서는 요새 불멍이라는 게 유행이랍니다. 불멍. 불멍이 뭔지 아시죠? 불을 이렇게 화롯불을 떼어놓고 멍 때리고 보면 편안하게 느끼니까 그걸 가리켜서 불멍이라고 그러는데 요즘 현대인들이 불멍을 좋아한대. 왜 불멍을 좋아할까요? 멍 때리고 싶어서요. 왜 멍 때리고 싶은 게 좋을까요? 다 잊고 싶은 거예요. 생각을 멈추어야 되는데 멈추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드리면서 혹시 여러분들의 생각이 여전히 혼란스럽습니까? 하나님께 집중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왠지 한순간도 편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누굽니까? 여러분들은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어떤 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내 존재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이 여러분입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이 무엇을 만들어내요? 감정을 만들어내죠. 그 감정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합니까? 힘들게 하지 않습니까? 어렵게 하지 않습니까? 괴롭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감정이 나인 거로 착각합니다. 생각이 나인 거로 착각합니다.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은 생각도 아니고 여러분들은 감정도 아니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세상으로 만족하지 않아요. 아무리 큰 물질을 주어도 여러분들은 만족하지 않습니다. 철학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만약에 철학이 여러분들을 구원한다면 여러분들은 다 철학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학문이 여러분들을 구원한다면 여러분들은 다 박사가 됐을 것입니다. 저도 박사학위가 2개가 있습니다. 그러나 박사학위 2개 있다고 해서 그게 나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저는 압니다. 학문이 나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예술이 나를 구원합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아무리 여러분들이 세상의 음악을 들어보십시오. 음악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은 그거로 만족하지 않아요. 사람은 그거로 만족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세상 것으로 만족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만으로 만족해.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나를 찾고 싶고 나를 만나고 싶고 한다면 내 속에 여러 가지 자아가 있는 것으로 인해서 혼란스러워하지 마시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사우스베이 공동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왜 드립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나를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혼란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러게 하나님 그분을 만날 때 우리는 어머니 품속에 있는 것처럼 진정한 평화와 진정한 만족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통해서 오늘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과 하나가 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내게 임한다는 그런 믿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실존을 경험해야 되려면 어떻게 하느냐? 찬양해야 됩니다. 찬양해야 됩니다.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실존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갖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새로워집니다. 보는 것도 듣는 것도 말하는 것도 새로워집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셨을 때 기억나십니까? 여러분들의 성령 충만했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성령의 세례를 받으셨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때를 기억하십니까? 그때 어땠습니까? 세상이 달라 보이지 않았습니까? 하늘이 달라 보이지 않았습니까? 땅이 달라 보이지 않았습니까? 새들이 달라 보이지 않았습니까? 꽃들이 달라 보이지 않았습니까? 왜요? 왜 달라 보였을까요? 나를 찾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때, 하나님의 실존이 임할 때 나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고 나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과거의 모든 일들로 인해서 여러분 너무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과거가 여러분들을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어렵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 후회하거나 낙심하거나 낭망하거나 하지 마십시오. 다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주님께 나오실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공중의 새를 보라. 공중의 새를 봤어요. 공중의 새를 보니까 저는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낙심하는 새를 본 적이 없어요. 새가 집을 지어도 그 한 해에 아이를 키울 정도의 집만 짓지 10년, 100년 살겠다고 집을 짓는 새들은 많지 않아요. 새가 하늘을 날면서 나는 내일은 뭐하고 살지? 모레는 뭐하고 살지? 내 새끼들은 어떻게 장가 보낼까? 그런 새들을 보셨습니까? 절벽에 붙어있는 소나무들을 여러분들 보신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절벽에 붙어있는 소나무들이 내 팔자야. 어찌하여 내 팔자는 절벽에 붙어서 이렇게 고생하는가? 물도 구하기 힘들고 잘못하면 저 벼락으로 저 절벽 밑으로 떨어져 죽을 수도 있는데 참 나는 괴롭다 하고 자신의 삶을, 자신의 팔자를 불평하면서 지내는 그런 나무들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혹은 여러분들이 개울가를 지나면서 보셨던 개구리 중에 나는 왜 여기서 태어났을까? 왜 나는 여기서 살아야 될까? 왜 나는 저런 사람을 만나서 이 고생을 하나? 그렇게 염려하는 개구리들을 만나신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주님께서는 왜 하늘에 나는 새를 보라고 그러셨을까요? 왜 들에 있는 꽃을 보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들에 있는 꽃 중에 우리가 도시에 사니까 도시에는 아스팔트에도 꽃이 핍니다. 그럼 도시에서 핀 그 꽃들이, 아스팔트에서 핀 그 꽃들이 나는 왜 아스팔트에서 꽃을 피웠을까? 하고 고개 숙인 그런 꽃들을 보신 기억이 있으십니까?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자연을 보라고 그랬을까요? 자연을 보면 자신이 처한 그곳에서, 그 환경에서 만족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자신의 아름다운 것들을 드러내는 삶을 산다라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7장 17절 말씀에 보면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조금 더 봅니다. 20절입니다.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24절 말씀을 봅니다. 형제라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미래의 일에 대한 두려움을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일에 대한 회한과 그런 어떤 아픔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나한테 주어진 그것을 감사하라는 겁니다. 나의 나되는 것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한순간 한순간 하나님의 백성답게
감사하며 삶을 살아나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합니다. 그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그의 나라는 주님께서 전하신 복음입니다. 가스펠입니다. 굿뉴스입니다. 예수께서 전하신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The kingdom of God. 헬라어로는 바실레야, 왕국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무엇을 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나라에서 경험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예배할 때 진정한 나를 경험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을 예배 드리는 이 시간 만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에 지식을 구하기 위해서 오신 분 혹시 계십니까? 혹은 어떤 철학을 구하기 위해서 이 시간 오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잘못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까? 그 하나님을 만나야 비로소 나를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속에는 오직 하나님만이 충만할 때, 하나님으로 만족할 때, 그때 우리는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그런 평화와 만족과 기쁨, 희락을 느끼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실존만이, 하나님의 실존의 경험만이, 그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느껴지는 대로 느끼지 마십시오. 생각나는 대로 살지 마십시오. 감정대로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그렇게 나약하지 않습니다. 감정에 만든 생각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충만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거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이 충만한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오히려 그 속에서 베드로와 바울과 실라가, 다니엘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환난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욥처럼 물고기 배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자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실존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나라 안에 거할 때, 하나님과 화해될 때, 하나님으로 충만할 때, 그때 우리는 진정한 기쁨과 만족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과거의 일로 인한 죄의식이 혹시 있습니까? 과거의 일로 인한 원망이 혹시 있으십니까? 과거의 일로 인한 후회가 혹시 있으십니까? 혹은 분노가 있고 연민이 있으십니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 안에 거하게 되면 우리의 모든 과거의 문제들로부터 해방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한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이 시간.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다 할지라도, 물고기 뱃속에 있다 할지라도, 성난 파도 광풍 속에 있다 할지라도 늘 평안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처럼 평안을 누리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래의 일에 인해서 두렵습니까? 불안합니까? 염려가 있습니까? 근심과 걱정이 있습니까? 오늘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내일 일을 위하여 무엇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 말씀하셨어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걱정이 팔자인 인생 살아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모든 것의 모든 것입니다. 충만하신 그 주님께서, 완전하신 그 주님께서, 완벽하신 그 주님께서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라. 구하는 자가 구할 것이요, 찾는 자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자녀가 떡을 달라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면 전갈을 줄 자가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너희 자녀들이 이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께 구하심으로 하나님으로 충만한,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민생활하면서 늘 있는 그런 마음, 아픈 마음, 이 모든 것을 주 앞에 내려놓으실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족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진리를 알지니 그 네가 경험한 그 진리가, 네가 경험한 그 믿음이, 네가 경험한 그 체험이, 네가 경험한 하나님의 실존이 너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자유하지 못할까요? 혹 여러분들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어서 아닐까요? 혹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나신 경험이 있으셨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추억이 되어버린 것은 아닐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안에 거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족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자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만 맺는다면 모든 것은 해결돼요. 여러분, 우리 삶에 있어서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내 신앙이, 내 믿음이 바로 서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까? 내가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되는데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은 아닙니까?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철학 위에 내 믿음을 세운 것은 아닙니까? 그런 자는 흔들립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에 어떤 것들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믿음이 여러분들 안에 거하심을 고백하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없는, 딴 생각 없는, 다른 염려 없는 그런 하나님으로 충만한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에게 때에 따라서 문제가 올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의 작정입니다. 그래서 문제 없는 인생은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인생에 문제를 주셨어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처럼 그 문제가 올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나한테 주셨구나라고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요. 찬양해야 돼요. 그리고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느냐? 모든 이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주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말씀하셨으니, 주여 나는 믿음이 부족하오니 주여 믿음 없는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구했던 어머니처럼, 아버지처럼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고 믿음을 구하시고 길을 구하셔서 그 어려운 일들을 잘 극복해 나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자연을 보라고 하셨습니다. 개울을 보라고 하셨습니다. 왜 개울을 보라고 하셨습니까? 개울에 흐르는 물을 보십시오. 물이 돌을 만납니다. 그러면 돌을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감싸주지 않습니까? 안아주지 않습니까?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까? 돌하고 싸우는 물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냥 지나갑니다. 싸우느라고 바빠서 안 지나가는 물을 보셨어요, 혹시? 100년 정도 싸우는 그런 물들을 보신 적 있어요? 없어요. 왜 물들이 안 싸울까요? 싸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물이 얼마나 힘이 센데. 한번 나랑 붙어보자 하고 붙을 수 있잖아요. 왜 안 붙을까요?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도 돼요. 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도록 하시는 것이지, 문제를 붙잡고 문제 때문에 자신의 삶이 파괴되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는 사실을 아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용서예요. 용서는 문제를 붙잡고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놓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말씀하셨으니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거예요. 마른 우물 속에 있었던 요셉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던 것처럼 그런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에레미야처럼 자기를 죽인다고 하는 그런 두려움 마음 가운데 있을 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엘리야처럼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그 사람이 있을 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다윗처럼 자신의 아들로 인해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할 때 걸음을 멈추고 생각을 멈추고 분노를 멈추고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왜 구원받았습니까? 예배 드리기 위해서요. 왜 예배를 드립니까? 나를 찾기 위해서요.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요, 성전에 하나님이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님이여 오시옵소서 기도하심으로 이 시간 하나님으로 충만한 우리 모든 가족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의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봄는 녹듯이 녹아 없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이웃을 따뜻한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말 한마디를 해도 사랑스러운 말을 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나 자신부터 잘 가꾸어 나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리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실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은 자신의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요. 팔자 타령하면 안 됩니다. 신세 타령하면 안 됩니다. 있는 그대로 톱으로 살아야 돼요. 자기가 어디에 있든지 절벽에 붙어있다 할든지 혹은 지붕 위에 피어있는 꽃처럼 되어있다 할지라도 혹은 아스팔트 사이에 피어난 꽃이라 할지라도 받아들이고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톱으로 살아야 될 것입니다. 부딪히지 말고 저항하지 말고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고 또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는 순간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심장으로, 예수님의 눈으로, 예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서는 세상을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세상을 보실 때 무엇이라고 말할까요? 보기에 좋았더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남편을 봐도, 여러분들의 아내를 봐도, 여러분의 부모님을 봐도, 여러분의 이웃을 봐도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순간 걸을 때마다 좋다고 말할 겁니다. 저는 오늘 예배 드리기 위해 귀에 오면서 운전을 하고 오는데 모든 것이 아름다워요. 모든 것이 좋아요. 모든 것이 기쁘고 모든 것이 감사해요. 제가 며칠 전 어떤 분을 신방을 했습니다. 그분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내가 수술을 받고 보니 내가 화장실 가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랐어요. 내가 수술하고 나니 그걸 깨달아요. 그러시더라고요. 우리의 모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볼 수 있는 것, 들을 수 있는 것, 말할 수 있는 것, 걸을 수 있는 것, 냄새를 맡을 수 있는 것, 손으로 터치할 수 있는 것. 오늘도 한 권사님이 들어오시면서 평호를 보고 너무 이쁘니까 평호를 이렇게 만져보고 싶으셔서 톡톡 해주시더라고요. 평호는 자려고 하는데 할머니는 너무 이쁜 거야. 톡톡.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순간순간 기쁨을 놓치지 않는 우리 모든 가족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로는 하나님의 실존을 경험해야만 우리가 진정한 만족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예수님을 만나야, 성령님을 만나야 진정한 만족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비로소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이 순간만이라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만 집중해서 주님으로 충만한 우리 모든 가족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여러분의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뀌시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하나님의 실존을 경험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 냄새가 내게 느껴질 때, 그 피 냄새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들릴 때, 여러분들은 모든 것에서 진정한 자유와 만족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왜 이곳에 와 계십니까? 여기서 무엇을 원하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여러분들의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그런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아픈 곳에 손 얹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손을 얹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감정에서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의 죄의식, 원망과 후회와 분내와 자기 연민에서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있는 미래 일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다 주께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직 하나님 말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 시간 좌정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터치하시옵소서. 저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울음이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이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안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성결의 삶을 살 수 있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성화의 삶을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이신 성령님이여,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하셔서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넌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자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every day, every time, everywhere 항상 함께 계실 것이라는 임마누엘의 주님이 경험되는, 고백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삶의 모든 문제, 근심 걱정 주 앞에다 내려놓고 주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하늘의 만족을 경험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